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심을 이제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고 있노라면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아는 유명한 헬렌 켈러가 이제는 한 말입니다. 살면서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 팬데믹 속에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고 또 우리는 불안하기만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면서 이제 많은 염려, 걱정을 합니다. 또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 또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악하여져서 저들이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세상을 더 어지럽히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더욱더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인 우리 젊은 세대에 보면은 미래와 희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데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힘든 취업 그리고 자기 집 마련 앞에서 저들은 그것조차 포기하고 나아가죠. 인간관계와 희망을 포기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기에 열려있는 등 뒤의 문을 보지 못하고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0세 교사를 뜻하지 않게 그만둔 뒤에 파란만장한 삶을 거친 50대 남자의 인생 비망록인 절망과 포기를 넘어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오한근이라는 이 작자가 쓴 책으로서 그는 초심이라고 하는 아우를 짓고 문예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분입니다. 40세에 뜻하지 않게 교직을 퇴직하여 16년간 그는 정말 안 해본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자영업, 중공소기업에 이제는 직원으로 또 학습지 교사로 그러다 또 실직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또 아파트 경비원까지 거치면서 많은 그러한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나 교직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이제는 넓은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인생의 경험을 이제는 그 과정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굳게 믿어주는 가족의 힘이 든든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땅에 내리신 축복의 그릇이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살아오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이 가족이고 또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고 난 후에 이제 희망을 선언하면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인이요 작가로 그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망과 힘겨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생은 희망을 가지고 살아볼 만하다고 말하면서 긍정심과 인내력, 생존력을 통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해 가라고 외칩니다. 그가 쓴 짧은 좋은 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칠흑 같은 새벽에 어둠이 물러가야 눈부신 아침이 오듯이, 삶을 애는 혹한이 물러가야 따뜻한 봄바람이 오듯이, 폭염과 잠 못 이루는 열대야가 물러가야 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듯이, 견딜 수 없는 이제는 그만큼 힘든 날이 지나가야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을 맞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날을 견뎌야 한다는 거죠.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할 때 진정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말씀하죠.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이제는 우리는 좋은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하며 살아가면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은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악한 말들을 많이 합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이제 끝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죽자. 이런 말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선한 말이 아닙니다. 악한 말들로서 우리는 혀를 금하여 이 악한 말 대신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며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하며 참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는 이 땅에서 좋은 그런 행동을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불신앙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절망과 포기를 넘어서 인내로서 희망과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돌아서서 열려있는 그 하늘의 문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한 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문제는 믿는다고 하면서 확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중에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성도들이 아멘으로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 마음에 성도들이 정말 믿음이 있어 아멘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는 주일 목사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무조건 믿습니까? 물을 때 성도들 아니나 다를까 모두 아멘 하였습니다. 그자 목사님은 말을 바꿔서 확신합니까? 물었더니요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다시 말을 바꿔 믿습니까? 묻자 모두 아멘 하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합니까? 물었더니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확신하는 것 무엇이 다릅니까? 믿는데 내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거기에 확신이 없다면 거기에는 어떤 열매가 우리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 쉽게 좌로 우로 이제는 치우치고 흔들리면서 결국 어떤 누군가 말에 너무 쉽게 흔들려서 그 말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 믿노라 하면서 확신이 없는 사람 분명히 행하고 따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고 따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아가 좋은 날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바울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본문 14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그의 멘토였던 바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죠.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있어서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었고, 디모데는 그것을 배워 알았다는 거지요. 디모데는 그러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날에 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그의 믿음의 멘토였던 바울에게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으로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또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나아가 나를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배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무엇을 믿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 나를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믿고 확신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이 땅에서 이기게 하시고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또한 나를 영광 와 아름다움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거기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거기서 우리는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 헬라어로 메노라는 이 단어로 써요. 여러분, 이 메노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것. 신약 성경의 메노라는 이 단어 몇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먼저 떠나는 것의 반대로서 어떤 장소에 머무르며 사는 것, 남아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흔들리거나 달아나는 도피의 반대로 이제는 굴하지 않고 견디며 굳게 지키는 것, 이게 매너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동이나 변화, 변동의 반대로서 변함없이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로 계속 그대로 지속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제 거한다는 말의 뜻이죠. 여러분,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말, 그러기에 확실한 일에 남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을 계속 강조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래서 메노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우리가 원하는 것 이루며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이르는 길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송가 중에 그러기에 우리가 나의 안에 거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데 어떻게 거하십니까? 그의 말씀으로, 그의 영으로 내 안에 거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의 영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모든 환난에서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손을 잡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언제나 주님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가 좋은 날을 보게 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리잖아요. 죽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마르고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확실한 일에 거하면서 마음을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말고 그 믿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서 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날을 보는 귀한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보는 좋은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배워야 한다. 배워야 우리는 살고 배워야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배우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그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 누군가 와서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 하고 내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비 울먼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20살에 중단하든 70살에 중단하든 배움을 중단하는 사람은 노인이 된다. 배움을 계속하는 사람은 젊은이로 남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능력에 관계없이 더욱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항상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나아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언젠가 기회가 찾아오게 된다. 배우는 사람에게 기회가 찾아오고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제 놀라운 인생이 더 아름다워지고 가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일찍일어서 공자는 말합니다. 하기 시습지 부력 열어라. 무슨 말입니까?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하는 말이죠. 배우고 익혀서 나아가서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날을 맞이하게 되는 길입니다. 탈무드에 그래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배우지 않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말에 배워서 남주냐 말이 있습니다. 정말 배우면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데 우리는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배워서 남주자, 배워서 남기자,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배워서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정말 그를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또 좋은 날을 맞이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조지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그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여기서 분명히 성육신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기록된 성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는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 내리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성경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육신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선포된 말씀인 설교에 가장 본문이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경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성경이 아닌 세상의 얘기를 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성경으로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워야 한다. 성경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5절 말씀에 가보세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워 알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바로 그 성경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아가서 성경을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될 때 거기서 우리는 구원, 영생,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렇게 한마디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곳 아닙니까? 세상의 지식을 논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워서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예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워 그것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얻으며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 성경 오늘 말씀에 더욱더 16절 17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교훈하죠.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책망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합니다. 바른 의로 교육함으로써 사람을 온전케 만들어 주는 것이 성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을 배워서 이 땅에서 살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 그 능력 안에서 능력을 행하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지요. 확실한 일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며 나아가서 좋은 열매를 우리는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하고 좋은 날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지혜를 얻어서 복된 삶을 살고 심지어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읽으며 성경을 배워 성경을 깊이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 확실한 일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좋은 날을 보게 되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새는 날개가 있어 그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오르지요. 배는 돛이 있어서 그 큰 돛을 펴서 바다를 헤치고 항해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천국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배워서 더욱더 우리는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써 흔들리지 말고 또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루이 제3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교훈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는 주님께 배워 확신한 일에 거하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말씀을 오신 주님, 그리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 그리고 오늘도 강연에서 선포되어 주는 그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우리는 나아가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